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묵상을 마친 후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은 요나서와 나홈서로 바뀌었습니다. 두 책 모두가 소선지서에 속해 있고요. 요나서는 4장, 나홈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들이죠. 근데 왜 매일 성경은 요나서와 나홈서를 연이어서 묵상의 본문으로 택하였는가? 요한복음 묵상이 끝나고 4월에 남은 날이 좀 애매한데 길이가 적당하기 때문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요나서와 나홈서 모두가 같은 한 나라 아수르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는 연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그토록 악한 도시조차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강조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만 같을 뿐 요나서와 나홈서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요나서가 해피엔딩이라면 나홈서는 정말 새드 엔딩이거든요. 두 책 모두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나홈서가 훨씬 뒤에 기록된 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새 삶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수르의 회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전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때문에 나홈을 통해 엄중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나홈서는 아수르의 처절한 패망과 그들의 파멸을 본 모든 나라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같은 선언을 반복하며 끝이 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이 책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셈이죠. 아무래도 요나서는 접할 기회가 적지 않았을 터이기에 오늘은 나홈서를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나홈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책 안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나홈은 그리스어로 테베, 히브리어로 노아몬이라 불렸던 고대 이집트의 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 그리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나홈서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이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뒤 약 1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나홈서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악행을 일삼았던 타락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 악한 세력은 너무도 강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바로 이것이 나홈서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나홈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홈서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a jealous and avenging God. 2절 한 절에서만 보복하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그 일의 확실성과 그 일의 강력함을 의미하는 문법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홈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복수가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맺으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서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홈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분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느닷없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죠. 하나님의 분노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쏟아지며 오랜 인내 후에 가장 적절한 때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혜로우시며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미 너무도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은요,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절대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끝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비의 시간, 기회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나홈서 1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홈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지연되고 지연되어 왔던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이 되는 그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락되었던 모든 자비를 거두시고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는 그날을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리시고 산들이 녹고 바위가 깨어지는 두려운 날로 묘사하고 있고요. 주의 대적들은 범람하는 물로 인해 진멸되고 흑암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오해하거나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아수르는 그들에게 허락된 자비의 시간,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주신 심판이 유예된 그 은혜의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죄에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나홈은 자비의 시간은 끝이 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 인생에 허락된 그 자비의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철저히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모든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1장 7절 이하의 말씀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움은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며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에 의해 멸절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때문에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다 무시무시하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고 두려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2장 13절.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Behold, I am against you. 하나님은 아수를 향해서 내가 이제 너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수르에게 주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If God is for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은혜로운 챕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엄청난 복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내 편이 되어도, 아니 평범한 한 사람이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아껴주신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면 온갖 꾀를 쓰고 부와 권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강력하게 묘사했고 2장에서는 니느웨에 임할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무너진 아수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조가를 부르면서 나홈서는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니느웨는 강물로 둘러싸인 좋은 입지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생복은 너무도 높고 든든하며 사방은 물로 쌓여 있어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 게다가 우리의 군대는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단지 아수르만의 생각이 아닌 모든 인간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지위, 나의 인맥, 나의 재산, 나의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무너지기엔 난 너무 강하다. 가진 것이 많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인간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은 자만에 빠져있는 아수르를 향해 애굽의 노아몬 역시 나일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국들과의 든든한 연대를 자랑했던 도시였지만 바로 너희들의 손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시죠. 너희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 성의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지 않았더냐? 너희도 그리 될 것이다. 너희는 흔들기만 해도 머그리의 입에 떨어지는 무르익은 무화과처럼 내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니느웨의 멸망이 어느 정도로 처참할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물을 비축해도 목마를 것이며 성벽을 보수해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한다 해도 마치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의 끝은 그런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나훔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보복하실 것입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지만 3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고 모든 인간은 그 법정에 소환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벌받을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끝은 처참한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끝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잠시 서게 되었다면, 실수했다면, 넘어졌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훔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샬롬.